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서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찾았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성탄절 전 4주를 대강절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깨어 준비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현재의 상황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고난 중에도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뜻을 기다리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섭리와 은혜를 발견하고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절 절기가 지났지만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저주받았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 주시기 오신 주님 앞에 영원한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매년 요즘 시간이 빨리 지나는 것도 그렇지만 의미 없이 연말이구나, 성탄절이구나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죄의 값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시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감사하고, 여러분, 감사한다는 것은 말로만의 감사가 아니라 주신 은혜에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주신 생명 뺏기지 않고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믿음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고난 중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범죄한 유다의 하나님의 심판,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창자가 흔들리는 것 같은 큰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17절, 18절 말씀을 읽으면서 무화과 나무가 없고 포도나무가 없고 먹을 것이 없어도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 전반적인 전체의 말씀을 보게 되면 먹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나라를 뺏기게 되고 죽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떨어진 것이 더 큰 문제예요. 먹을 것 포도나무가 있으면 뭐예요? 죽으면 소용이 없죠. 많은 열매를 거둬들이면 뭐예요? 포로로 잡혀가면 소용이 없어요. 나라를 뺏기게 되면 이전에 내 명의로 된 땅이고 내가 가진 재산이지만 나라를 뺏기게 되면 다 뺏기게 됩니다. 우리가 뽑힌 17절, 18절 말씀을 가지고 감사절의 말씀을 얘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오는 어려움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겨싸고 우리를 둘러싸고 환난이 닥치게 하고 힘든 일을 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셔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실 때는 세상 누구도 지켜줄 수 없고 세상 누구도 의지할 수 없어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그 모든 것이 없는 것이 난 단순히 농사가 망해서 기후가 안 좋아서 일시적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어떤 것도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공기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엔 입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존재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드립니다. 진정한 감사는 환경을 초월하는 감사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고 또 주님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삶에 끼어있는 신앙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만들어줍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당시의 절망적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소가 없을지라도 모든 것이 없음을 얘기하게 되는데 그 원인이 되는 것,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셨던 것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이 없어지게 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이미 주셨는데 그것을 감사하지 못할 때 당연히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도 어려운 가운데도 감사라는 것은 어제까지 오늘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불평한다고 해서 해결되어지는 건 하나도 없죠. 근데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주실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게 될 때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감사로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 앞에 닫혀있는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쌓아놓을 것이 없도록 누르고 흔들어 치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감사는 이전까지 지난 날 1년간 우리가 농사 짓고 살아온 것에 대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의 감사가 돼야 돼요. 감사하면 주시지만 감사하지 않는데 당연히 줘야 되는 은혜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게 된 것은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은혜고 긍휼하신 은혜. 하나님이 만들어놨으니까 당연히 구원이 되는 건 없어요. 여러분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먹는 식용으로도 쓰이지만 감람나무유라든지 여러분 치유하는 데 사용도 되어집니다. 또 제사, 예배에 사용되어지는 그 지역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나무들이 먹을 것이 없는 것도 안 되지만 그 다른 것, 치유하는 것, 그 예배 생활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 단순히 먹을 것이 없다 개념이 아니라 모든 것이 마비된 사고예요. 양이나 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업인 유목생활에서 필요합니다. 양이나 소, 젖을 짜서 먹고 고기를 먹죠. 그것을 가지고 옷을 해 입죠. 일반적인 의복, 농사, 먹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 없기 때문에 제사를 못 드려요.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재물이 없다는 얘기예요. 일상적인 생활의 스톱, 멈춤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끊어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를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고 그러는데 제사 드릴 재물이 없어요. 먹을 게 없는 정도가 아니라 없는데 어떠하느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세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것이 끊어지게 된다는 것,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먹을 것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예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하박국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는 충전해 사는 것이나 온전한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감사 못하죠. 감사할 주권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건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망 중에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면서 감사하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인 줄 믿습니다. 욥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동방의 의인이었고 가장 큰 부자였던, 모든 것을 가지고 남부럽지 않게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재앙이 불어서 가진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10명의 자녀들을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신의 몸에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임하게 됩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위로하긴커녕 자기를 죄 때문에 그렇다고,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신다고 비난합니다. 육신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괴로운 상황입니다. 근데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거둬가셨으니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셔야 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한 욥이 갑절의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셨다고 그러죠. 여러분, 수능 시험이라는 게 고등학교에서 이제 대학을 가기 위해서 학교에 넣느냐 떨어뜨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학 가서도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를 원래는 검증하는 거죠. 회사에 취직하게 되면은 진급할 때 진급 시험을 보게 되죠. 일반 사원 1등 괜찮은데 이제 간부급이 되게 되면은 관리해야 되는 게 있으니까 그만한 자질을 가졌느냐, 능력이 있느냐, 시험을 해야 합격이 돼야 그만한 직위를 받게 되고 그만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공부됐었고 미국에서 공부했었는데 선진국 쪽에 이 학교 공부 시스템은 우리나라랑 틀려요. 한 해가 다 갔기 때문에 내년에 다음 학년으로 자동 진급이 아니라 모든 과목에서 최하 70점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다음 학년에 못 가요. 1학년 수학에 떨어졌는데 2학년 가서 수학 해보나 마나? 어차피 못해요. 1학년 이해가 안 되는데 2학년 그 위에 블럭 쌓는 것처럼 쌓여 나가야 되는데 더 어려워질 텐데 1학년 안 되는데 2학년 되겠어요. 그러니까 2학년 갔다 3학년 갔다 초등학교 6학년까지 갔는데 따라갔으면 괜찮은데 못 따라갔는데 이게 쫓아가기 힘드니까 아예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공부와 담 쌓고 포기한다 그래요. 그게 안 되니까 사적으로 학원에 보내되니까 우리나라 생활비 중에 가장 힘들고 등골이 휜다는 건 사교육비. 학교에서 공부해서 능력이 되고, 여러분, 근데 능력이 안 되는 애들은 어떻게 해요? 제가 해보니까 성적이 안 좋으면은 1년 끓는다. 내 친구는 2학년 된다, 나는 1학년 된다 그러면 죽기 살기로 해요. 저도 그렇게 공부랑은 안 친했어요. 근데 미국 갔는데 공부 못하면은 낙제되면
유학비자 취소되고 한국으로 쫓겨간다. 그럼 밤잠 안 자고 죽기 살기 공부합니다. 쌍꺼비 터지고 막 죽기 살기를 해요. 그래야 살아남으니까. 그럼 믿음도 같아요.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셔야 된다. 하나님은 어떤 지금 있는 것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면 여러분 그냥 자동이 없어요. 시험을 하시죠.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시험을 하시죠. 그 시험을 통과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믿음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 머물러 있는데 옆에서 돌봐주지 않으면 감당하지 못한, 지금 한국교회처럼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라서 옆에서 다 이렇게 해줘야 간신히 붙어있는 신앙이 됐는데, 받고자 하는 것은 장성한 어린처럼 성경의 모든 좋은 말씀,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네가 밟는 땅을 다 주고 네가 보는 것을 다 내게 주리라, 정복하며 다스리라, 온갖 좋은 말씀을 다 외워서 말씀을 하는데 내가 감당할 능력이 안 되는데, 감당할 믿음이 없는데, 말씀을 몰라서 못 받는 게 아니라 믿음을 키워야 돼요. 근데 믿음을 키는 것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연단이 돼야 되고 말씀과 기도에 연단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멀리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과 가깝게 있는 것처럼 살 수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주의 이름을 부르라, 환난 날에 부르라 말씀하셨죠. 그럼 건져주리라. 근데 환난 가운데 있는데 안 부른다. 안 불러도 자동으로 건져주는 하나님 아니에요. 몰라서 부르짖으라가 아니라, 모르니까 구하라가 아니라, 여러분 구한다는 건 뭐예요? 부르짖는다는 건 믿음의 확신입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의지할 때 주님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부족한 것을 주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주시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매튜 헨리는 감사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는 더하기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 위에 하나님의 복이 더해진다.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에서 빼앗기고 없어지게 된다. 내가 가지고 누리는 현재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며 앞으로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모든 것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 힘들어도 어려워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있어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가 돼요. 안 그러면 있을 땐 감사한데 없을 땐 감사 못하겠죠. 평안할 땐 감사한데 고난 가운데는 감사 못하겠죠. 근데 그 고난 가운데도 내가 버림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의 구원해 주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진정한 감사는 어떤 고난 가운데도 절망하지 않는 것. 끝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의 과정을 거쳐가는 거예요. 천국 가기까지 우리 믿음의 여정은 끝난 게 아니에요. 나팔 중에 들림 받고 휴거의 나팔이 불고 어린 양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된 모든 것에 대해서 끝난 다음에 그게 끝나는 거지.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달려나가야 돼요. 멈춰서 있을 수도 없고 포기해서도 안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있을 곳을 예비하시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기 위해서 천국에 우리가 당연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너희 있는 곳 예비하면 내가 와서 너희를 데리고 천국에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피 흘려주셨어요? 이 땅에서 풍요로운 삶,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삶을 위해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육신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질병을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 도와주신 거, 여러분 그것이 주된 사역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구원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마땅히 모든 것 가운데 무엇이 있으나 없으나를 떠나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구원에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해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모든 것을 다 잃는 극한 고통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함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은 물질적인 필요가 아니라 영적인 구원입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다 말씀하시죠.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거기에 플러스해서 육신의 건강도 주시고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자성의 번성함도 주시고 그래야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없이 세상의 부귀영화 다 가져도 여러분 마지막에 주님 만나지 못했다면 그거 다 짊어지고 갈 것도 아니고 마지막엔 지옥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교회 사역의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분명히 얘기하는 건 목사님 때도 그렇고 저희 때도 그렇고 우리는 사람들의 입맛을 맞추고 원하는 건 세상의 기대치를 맞추는 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듣고 싶은 얘기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어야죠.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에서 잘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죽으라고 독약을 먹이는 것 같은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나의 구원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일평생 감사의 기도 제목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외손자인 튠리안 차비진 목사님이 자신의 책에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 번역된 책 제목은 예수로 충분합니다. 영어 원 제목은 Jesus all이에요. 예수가 모든 것.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무언가를 계속해서 갈망한다면 그 자체가 바로 자신의 삶이 nothing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우리의 삶이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셨기에 우리는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의 충분하심을 온 세상에 알리시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바울이 그랬듯이 저는 복음을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복음에 관해 쓰고 고민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지구를 수십 바퀴 돌면서 수억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러는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 구원이에요. 빌리그레암 목사님 아들, 외손자, 손자들 전부 해서 목회 사역을 하죠. 다른 사람 구원해도 내 가족 구원하지 못하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면서 할머니, 이제 어머니를 위해서 16년간 다른 사람은 구원하겠는데 내 가족 구원 못하면 하나님 할 말이 없습니다. 저 영혼에게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도록 여러분 16년간 기도해요. 16년. 우리에게 맡겨진 사랑하는 가족들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사랑해주고 따뜻한 곳에서 먹고 싶은 것 풍성한 것 채워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영혼을 위한 기도예요. 내가 너희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졌는데 영혼이 구원함 없이 세상의 풍요로움과 만족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날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물론 우리가 환경의 어려움, 모든 어려움 가운데 구원해 주시는 그런 구원의 은혜도 감사하면 죄에 있어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가볍게 받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생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믿습니다 아멘 하고 세례 받고 그렇게 편하게 여러분 구원을 영접해 드리지만 예수님은 온몸 찢기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길을 올라가셨어요.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을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병자들 고쳐주시고 풍요로운 삶 지상의 낙원 에덴 동산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게 하시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영혼 구원이에요. 여러분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에 대한 감사, 이런 그 감사가 있어야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는 믿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사도행전에 나오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말씀하실 때 그 아버지가 뭐래요?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 없다고 못한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선물은 뭐예요? 갖고 있는 사람이 주고 싶어 해주는 거예요. 선물은 강제적으로 억압해서 뺏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선물이 아니죠. 그건 강탈이죠.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문이 닫혔는데 누가 하늘의 문을 열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말라기서 말씀 하늘에 문을 여시고 댐에서 수문에서 물이 쏟아져 내리는 것처럼 여러분 물이 떨어져 내릴 때 가물었던 곳에 물을 보충해주고 생명 있게 하면서 여러분 그 물이 떨어지면서 전기도 발전되게 되고 그 모든 것 하나의 그거 하나가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파장되는 영향력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서 부어주셔야 채워지게 되는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죠.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으로는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삶은 절대 할 수 없어요. 세 번째, 우리를 높여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시며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유다라는 나라가 멸망을 안 받니 환란이 오죠. 바벨론에 무너지게 됩니다. 아수르 바벨론에서 남북이 다 무너지게 되죠. 여러분 그 원인이 어디서 와요? 우상 숭배입니다. 에스겔에서도 말씀하시고 너희가 너의 마음으로 우상을 섬기며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안식일을 더럽혔다. 여러분 코로나 왔기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라 코로나 전에 이미 믿음이 무너졌죠. 여러분 그 믿음이 언제 무너졌어요? 주일 성수는 생명입니다. 주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6일 동안 일했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여유로 주어진 보너스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신 주일, 복되게 하신 그 주일이 범해지게 되면 성경 에스겔에 뭐라 말씀하세요? 그것을 주일을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신 날을 더럽혔다 얘기하죠. 그래서 내가 전쟁으로 칼로 너희를 치고 나라를 뺏기게 되고 그리고 그 중에 남는 자들은 기근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게 만들고 그리고 남은 자들 도망친 들까지는 전염병으로 내가 다 싹 다 죽여버리려. 무화과 나무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 없고 여러분 양이 소가 없는 이유는 에스겔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상 숭배로 인해서 멸망당하게 될 때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뺏어가신 거예요. 단순히 전쟁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죽고 포로로 끌려가고 남아있다고 사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그 땅에서 먹을 것조차 내가 씨를 말려버리래. 그리고 거기서 숨어서 도망간 자들 끝난 게 아니에요. 네가 어디 있니 내가 전염병으로 너희를 죽이리라.
절대 절망, 먹을 것 없이 없는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가장 큰 절망이에요. 그런다고 끝난 게 아니라 버림받고 죽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박국이 그 가운데도 몸이 떨리는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다시 소생시키시고 살리시기 때문에 없던 것에서 무너진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요가 아니라 그것을 다시 재건시키시기 때문에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졌을 때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실 때 다시 그것을 회복시키실 때 여러분 이스라엘 남겨진 사람들 쓸만한 사람 다 포로로 끌려갖고 죽었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데리고 가면 집만 되는 사람 버려진 사람들이 여러분 예루살렘을 어떻게 회복시키겠어요? 가진 것도 없는데 다 뺏겼는데.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느헤미야가 선지자가 아니잖아요. 왕의 술 관원장 궁궐에서 왕 술 관리하는 사람 공무원이었어요. 공무원. 근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왕이 회복하는데 재건하는데 필요한 모든 물자를 다 대게 하시고 가는 길에 안전하게 군대 장관을 보내서 안전을 지키게 해주고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비방하면서 네가 뭔데 이제 와서 뭐 예루살렘을 다시 짓느냐 마니 하느냐 비방하고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돕는 사람 하나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세우시는 거예요. 하박국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후원의 은혜예요. 이게 끝이 아니라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믿음으로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간 자들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갔다 올 거 그럼 하나님 뭐하러 멸망받게 하고 끌려가게 하시고 죽게 만드셔야 되냐? 하나님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절대 용서 안 하세요. 이스라엘 성경에 기록된 역사 보세요. 다른 어떤 것보다 우상 숭배는 절대 하나님이 타협하지도 않고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코로나 문제 해결되면은 다 해결될 것 같고 경제가 다 살아날 것 같아. 대한민국이 그동안 큰 은혜를 받고 교회들이 부흥하게 되고 세계 선교에 감당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순교에 피가 뿌려지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것.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부어주시는 은혜. 근데 지금 한국교회 보게 되면 좋은 말로 포장되어져서 세계 평화를 이해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우상 숭배.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 성경책 놓고 예배드리는 예배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예배를 드리는데 물론 뭐 교단 상관없이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이 자리에 물론 자기가 믿던 종교를 버리고 개종해서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나오겠지만 자기가 믿는 종교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꽃같이 예배 자리에 앉아서 누구는 알라 이름을 부르고 누구는 무당 죽은 귀신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데 누구는 귀신을 원흉을 부르는 투닥거리를 하고 성경 구절이 아닌 중이 와서 연부를 외우고 그렇게 모든 자기가 믿는 자기의 신들 자기가 믿는 종교를 가지고 와서 어떤 걸 포기한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공존되어진 짬뽕 뭐 잡탕도 아니고 이거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 예배라고 불러요? WCC가 그거예요. 우상숭배가 아니라 여러분 신사참배 때 일제시대 때 물론 신사참배 안에서 순교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있지만 신사참배 때 무릎 꿇었잖아요. 신사참배 넘어가면 끝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어떻게 신사참배한 것 때문에 전쟁이 났잖아요. 하나님은 우상숭배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 안 하세요. 여러분 WCC 가입한 거 물론 우린 교회에 가입 안 했죠. 각 교회별로 대표로 왔다고 해서 총회에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손들고 투표해가지고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가입해놨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때 가입은 안 했지만 목사님 아시는 목사님들이 임봉 목사님 아시는 분들이 WCC 가입은 잘못된 거다. 모르고 가입했다라면 탈퇴해야 된다. 우상숭배다 얘기하는데 여러분 감리교 본부 감독회장
읽고 답변도 안 하고 대답도 안 하고 탈퇴도 안 해요. 모르고 가입한 게 아니에요. 한기총에서 한교총, 이게 원래 있던 것에서 쪼개져 나갔잖아요. 이게 하나님은 나눠져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연합해야 된다, 화해해야 된다 하는데 WCC에 가입한 교단들은 배제된다. 우상숭배 앞에 엎드렸던 자들은 교단에 받아줄 수 없다고 그러죠. 교회 연합에 받아줄 수 없다. 여러분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탈퇴 안 하잖아요. 감리교 재산이 감리교회에서 감리교 본부에 이렇게 우리가 맡겨놓듯이 맡겨서 관리하는 감리교 재산이 난 몰랐는데 지난주 변호사를 통해서 공판 때 알려졌어요. 감리교에서 관리하는 유지되는 재산이 28조랍니다. 돈독이 올라서 그러니까 교회 재산 달라고 해도 안 준다고 그러고 재판을 하겠다고 교회와 싸우면서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돈에 매여서 국회의원 하면 돈 버는 것처럼 어떻게든지 그 관직 하나 찾으려고 싸우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 전혀 조건이 없어요. 우상 숭배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하심 역사는 없어요. 코로나가 끝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왜 환난 가운데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신다는 기도 안 해주세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을 때 너희가 불러도 내가 대답하지 않는다 말씀하세요. 환난 가운데 분명히 부르짖으라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있을 때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있을 때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다. 왜 이 고난이 안 끝나요?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 돼가고 교회도 기도 제목 꽂고 기도한다고 몸부림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요? 우상 숭배를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예배도 받지 않고 기도도 듣지 않는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박국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요. 왜? 우상 숭배했으니까.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회개하라 숱한 얘기를 하는데 듣지 않아요. 여러분 우상 숭배 버리기 전에는 어떤 은혜도 회복도 없어요. 죄에 대해서 회개 없이는 여러분 은혜 없습니다. 강단에서 축복 얘기를 안 해서 목사가 삐쩍 말라가지고 복이 없어 보여서가 아니라 축복 얘기를 안 해서 축복을 못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받으신대잖아요. 니들 제사 안 받는데 니들 기도도 안 들어준대. 너희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뭐라 그래요? 죄가 가로막혀 있다. 이 죄의 문제 여러분 회개 없이는 은혜 없어요. 어떤 사람이 와도 성경 말씀에 있는 말씀을 증거하게 되면 회개 없이는 은혜 없어요. 근데 회개하는 건 쉽잖아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건 괜찮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힘들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잘 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아우 좋아 감사. 여러분 그 감사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냥 지금의 환경이 좋은 것이 감사한 거지 마땅히 감사의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활 가운데 아유 합격했 좋은 대학 합격했어. 아유 감사하네. 어느 뭐 병원에서 빨리 쾌유됐어. 감사하네. 그 감사한다는 대상을 여러분 분명히 해야 돼요. 나한테 감사하고 가족들에게 감사하고 도와준 사람들한테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되셔야 돼요. 예배 대상은 하나님이 돼요. 하나님 영광 받아주셨어요. 우리끼리 내가 만족하는 예배들이 뭐예요? 하나님 안 받으시면 아무 소용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뻐야 되는 세상의 외적인 이유들이 사라져도 여전히 우리가 기뻐야 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 때문입니다. 물론 힘이 없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감사하겠어요? 일반적인 사람 감사 못하죠. 근데 감사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시고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 지치지 않는 힘을 주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죽겠어요가 아니라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더 주님을 바라보게 돼요. 찬송가 가사처럼 주님이 나와 동거함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세상에 보게 하여 주셨어요. 아까 그 빌리본의 목사님 외손자가 얘기했죠.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충분하심을
온 세상에 알리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못하지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실 때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환난 가운데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문제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기름값 오르는 거 걱정하죠. 왜? 돈이 딸리니까. 근데 여러분 이재용 회장이 기름값 올랐다고, 100원 올랐다고 차 못 타고 다니겠네, 지하철 타겠네 그러겠어요? 자기 비행기 타고 다니는 사람이 100원 올라가고 기름값 올라가지고 차 못 타겠네 그러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기름값 상관없이 제일 좋은 차 기름을 막 퍼먹어도 돈 걱정 왜? 사람들이 문제라는 건 그 사람의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문제는 상대적인 거예요. 내가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내게 없기 때문에 문제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또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환난 가운데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 삶에 채우심. 여러분 내가 다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구하겠어요? 내가 하죠. 다 갖고 있는데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 물었는데 감사하겠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도와주세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게 될 때 여러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감사로 영광 받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20세기 선지자로 불렸던 토조 목사님은 자신의 책 세상에 무릎 꿇지 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있지만 그것은 가벼운 것이다. 영광은 지금이 아니라 미래에 나타날 것이지만 그것은 가볍지 않은 것이다. 우리에게 환난이 있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은 영원한 것이다. 길어야 100년 사는 삶 세상에서 무엇을 누리고 편안하게 살았냐가 아니라 이 땅에서 그 고난은 잠깐. 하지만 하나님 나라 가서 받게 될 영광은 영원한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영원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생명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영원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주님의 몸된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잠깐 썩을 육신 때문에 일시적인 것, 한시적인 것을 주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럼 세상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물론 그런 골짜기 위험한데 안 가면 죽겠지 하지만 그런 골짜기를 지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앞에 마귀 새끼가 날뛰어도 상관없고 우리 앞에 홍해 같은 강이 있어도 두려워할 필요 없고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쉬는 게 아니에요. 많은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은 그래서 포기합니다. 믿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지금까지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앞으로 이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부족한 걸 채워주시고 내가 구하자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셔서 선이 되게 하시는 그 은혜에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문이 열리죠. 어제까지 안 했는데 오늘 갑자기
운이 좋아서 갑자기 열려지는 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어떤 믿음으로 고백하느냐. 앞으로 주어질 것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구한 것은 받을 줄로 믿어라. 아직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난 너한테 줬다. 과거형으로 말씀하세요. 이미 주셨다. given. 근데 그걸 내가 아직 내 손에 없는 것을 믿음으로 주셨음을 감사할 때, 받았다고 감사할 때, then it will be yours. 그 믿음의 감사를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것이 내 것이 되리라. 내가 누리게 되리라.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풍성한 것을 예비해 주셔도 믿음의 감사가 없으면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응답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역사하시려고 해도 믿음의 감사가 없으면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은혜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길이 열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가족들에게도 주님, 저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목사님, 여러분 사진 갖고 와서 안 되면 사진 갖고 와서 사진 붙잡고 기도하고 옆자리에다 하나님 여기 와서 예배 드리게 하소서, 그래서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바라보면서 사진 갖다 놓고, 속회에서 예배 드릴 때도 뭐 빈 방석 하나 갖다 놓고 하나님 저 다리에 비어있는 저 자리에 사람을 보내주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안 믿는 가족도 신발 들고 와서 신발 안고, 하나님 먼저 신발이 먼저 왔습니다. 사람도 따라서 오게 하여 주셨어서.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뭐예요? 믿음의 기도예요. 그렇게 한다고 되겠어? 그 사람은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고백대로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데 있는 거에서 풍성하게 하시는 건 여러분 그건 일도 아니죠. 애들 말로 그거는 식은 죽 먹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병든 거 하나님 못 고쳐주시기,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부족해서 힘들어하는데 하나님이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럴 능력이 없어서 그러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왔어. 믿음으로 구하게 하여 주셨소서. 믿음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셨소서. 하박국 선지자가 유다의 멸망 듣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이제 다 죽었다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은혜의 하나님을 믿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처럼 모든 것 가운데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의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예배 자리로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생명 주시고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불평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실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셨소서. 감사로 그 문을 열고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의 부족한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셨소서. 이 땅에 생명 주시고 오신 주님, 또 우리를 위해 있을 곳을 예비하시고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믿음으로 승리하며 달려나가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